감사합니다. 언제나 전도자들의 간증이 우리에게는 가장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도자 토레이 박사가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가까운 친구 집에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우리 가족 예배가 있는데 한번 인도해 달라.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이 안 와요. 모든 가족이 나오는데 누가 안 오냐? 가정부 한 사람이 안 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기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예배할 참여할 필요 없다. 토레이 박사가 너무 안타까워서 가면서 이 가정부에게 찾아가서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에게 중요한 선물 하나 주겠다. 오늘부터 잠자기 전에 한 번만 물어봐라. 나는 누구냐? 이렇게 한번 질문해봐라. 그 말을 듣고 가정부 그날 밤마다 잠자기 전에 물었거든. 나는 누굽니까? 가정부. 쉽게 말하면은 나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이혼하고 버림받은 가정부. 자기 자신의 신세를 생각해 보니까 흘러내린 건 눈물밖에 없잖아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 한마디 질문인데 사실은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굉장히 뒤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사실은 슬플 수밖에 없죠. 토레이 박사가 두 번째 자기 친구 집을 지나가는데 친구가 말해요. 원래대로 돌려놔라.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네가 왔다 가고 난 다음부터 일도 안 해, 밥도 안 먹어,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원래대로 돌려놔라. 책임져라. 내가 책임지겠다. 토레이 박사가 가서 내가 오늘 당신한테 두 번째 선물을 주겠다. 지금부터는 나는 누구냐 그 질문만 하지 말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해봤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런 질문 한번 해봐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솔직한 진실한 질문을 하는데 이 가정부의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는 모르는 거 아닌가?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닌가? 할 수 있지요. 얼마든지 그렇게. 그런데 세 번째 토레이 박사가 와서 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는 누구냐? 성경에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는 누굽니까?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유일하게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영적 존재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 가정부에게 복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받고 인생이 변화되어져 버린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전도자를 통해서 틀림없이 이러한 복음을 받았겠죠. 2025년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뭔 사람입니까? 이렇게만 질문해 본다고 해도 많은 답이 틀림없이 나게 되어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다, 불안이다, 불면증이다, 대인기피증이다, 공황증이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평안한 것 아닙니까? 갓난아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엄마 품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엄마 품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줘도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진호 전사 부부가 인사하러 내려왔어요. 시온이를 낳았다고 이제 100일이 지났다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처음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딸인데 아주 이뻐요. 1시간 반, 2시간을 식사하고 이야기하는데 짜증도 안 내. 눈빛만 맞추면 막 웃어. 이야, 정말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말이에요. 꼭 안 울어서 그런 게 뿐만 아니고 처음 보는데 내 눈만 봐도 막 웃어요.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갓난아기는 그래야 돼요.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눈을 쳐다보면서 저절로 빨면 제가 생각나거든요. 조금 빨아가면서 눈을 맞췄다가 웃다가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시달려요. 세상에서 뭔가 큰 성공을 이루었는데 참 만족 절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누군가 한마디만 해도 도와준다고 해도 혹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신천지에 빠질 수 있지? 어떻게 이단에 빠질 수 있지? 이렇게 말하지만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그런 절박한 마음이기 때문에 누군가 좀 잘해주면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지금 세 단체가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치유라고 하는 단어를 들고 나왔어요. 명상이다, 기운동이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치유하겠다고 지금 들고 나왔는데, 코로나 전후로 불교가 들고 나온 템플 스테이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제한을 할 정도라고 해요. 거기에 CEO를 비롯해서 굉장히 엘리트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나 좀 다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가서 지금 한 달 좀 살아보고 싶다. 이거 좀 일하는 거 이거 좀 다 뒤로 제쳐놓고 그럴 것 같아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편치 않습니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참다 시달리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신내림을 받았겠어요. 누가 무당되고 싶은 사람 단 한 사람은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일본만 가봐도 민족 전통 종교인 신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우상이 만연한지 시달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주에 빛의 망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빛이 임했다.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을 일단 누려라. 24시. 이 누리고 일어나서 발해줘라. 정말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특별한 메시지 하지 않아도 이 빛을 발해주면 흑암 가운데서 빛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빛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 인생은 순례자 아닙니까? 첫째, 미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뛰어난 석학들,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공통적으로 지구는 지금 종말을 향하여 가고, 그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지구 종말까지 몇 시간 남았는지 이 시간표가 있는데, 한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게 약간 줄어드는 게 아니라 급속도로 줄어들어요. 왜냐 그러면 발전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환경을 얼마나 파괴해버렸던지, 지금 전 세계가 환경 재앙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 밀림을 얼마나 이렇게 막 훼손을 했는지, 거기 어마어마한 밀림에서 산소를 만들어내고 이산화탄소를 포집해가지고 나무 가져가는데 그 기능이 안 되니까 지금 전 세계 여러분 기후변화 느끼시죠? 재앙 수준입니다. 인도네시아 보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먹는 식용유를 많은 팜유를 만들려고 밀림을 다 밀어버리니까 원주민들은 쫓겨나고 동물들은 멸종위기에 하고,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들이 예언하기를 지구 온난화를 비롯해서 우리 환경 재앙을 만나고 있다. 우리 인간이 발전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전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다. 분명히 말해놓고 있습니다. 욕심이 너무 지나칩니다.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다고 하는데 취임 전에 벌써 그린란드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많은 원유와 히토류 자원이 묻혀 있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에 얼음이 녹으니까 북극 항로를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사고 싶다는 거예요. 덴바포 보고 우리는 넘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욕심이 지나친지 몰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많은 유혹과 환난과 기근, 전쟁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그대로 되어지고 있어요. 대학생들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학교 그만둬 버렸어요. 포교하러 다니겠다고. 직장 다니는 청년들이 직장 때려치워버리고 아예 거기에다 합숙소에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둘씩 몇 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신천지 포교하겠다고. 이게 답이라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변함없이 마태복음 5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1.1핵도 변함없이 지금은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정확합니다. 예언한 그대로 1.1핵도 변함없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마지막 때 교회 안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했습니까? 틈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럼 그 등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신랑이 오면은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면 신랑이 밤에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불을 켜고 나가야만 신랑은 맞이할 수 있는데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신랑은 맞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 교회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신랑이 오실 건데 재림하실 건데 기름 없는 등, 구원 없는 헛된 종교생활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틀린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죠?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쾌락 쫓아가고 틀린 사랑입니다. 또 뭡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무정하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조급하고 못 기다립니다. 성도들까지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경건의 능력, 실제로 내 삶 속에 말씀 성취가 있고 기도 응답이 있고 이 능력이 없다. 그래서 오늘 사모를 우리 성도님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가 틀리다고 하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에 깨닫게 해줘요.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런데 마지막 때에 교회 안의 모습을 보니까 고통의 때가 찾아오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지. 세상만 쫓아가지. 절제하지 못하지. 조급하지. 부모 거역하지. 거기에다가 이제는 마지막에는 보니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런 시대가 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존 버년이 복음 전하다 16년 동안 감옥원에 갇혔지만 그가 뭐라고 썼습니까? 철로역정에 이 땅을 향하여서 장망성이라고 그랬어요. 줄임말이에요. 장래의 망할성.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어지러워진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보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저 그리스도 이단이 일어나고 타종교가 급증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언약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빛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지만 보좌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란 말도 맞죠.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는 시대에 매일 한 번 정도는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된다. 앞주에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서 24 기도의 집 속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오늘 메시지는 뭡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깊은 기도에 집중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 가지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첫째가 무능으로 찾아온 가난.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일평생 동안 우리가 가난 속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 우리 연약함으로 찾아오는 질병. 해결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이 귀한 복음을 받았는데 전도 못하는 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뛰어넘어야 된다. 2025년에 이러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또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는데 너무나 가난이 지속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끊임없이 질병 때문에 시달리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 귀한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어지는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관리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왜 하루에 한 번씩 집중 기도해야 됩니까? 60, 70 이렇게 연세 들어가면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시간 정해가지고 깊이 기도하면서 호흡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살리고, 특히 우리 공부하는 랩런트들은 뇌를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면
충분하게 하루에 5분만 해도 된다고 하잖아요. 말씀 붙잡고 호흡 기도하면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참고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바꿔야 될 게 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뭘 바꾸라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성도들까지도 그걸 부러워하고 쫓아가고 있는데 참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궁일을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완전 세상 사람들이 말할 뿐만 아니라 그때 유대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말하고 있는 복하고 완전 반대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갈급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대요. 궁일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좀 조롱받고 비박받는 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물을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하고 화해해라. 기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 어귀에 서가지고 저 유대인들은 두 손을 들고 모든 사람이 보란 듯이 기도했습니다. 소리 내면서. 그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혼자 가서 기도해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보물을 천국에 쌓아라. 헌금에 대한 부분이겠죠. 네 형제의 눈에 있는 티 보지 말고 네 속에 있는 들보부터 봐라. 이렇게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요. 그래서 산 위에서 보배로운 교훈이라 산상보훈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제자들을 마태복음 4장 나를 따라오느라 불러놓고 제일 먼저 한 말입니다. 바꿔라. 너무나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찾을 것 말합니다.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신분과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이걸 찾으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신앙 고백하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성도의 축복, 교회의 축복. 권세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찾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요? 오직 예수만. 오직을 찾아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의 역사를 처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떠나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는데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8이라고 늘 말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 가지고 기도해라. 많은 기도 제목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남기신 이러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늘에 대해서 말했지 않습니까? 사모늘은요, 오늘의 말씀 안 붙잡아서 그렇지 붙잡기만 하면 돼요. 뭐 잘한다 못한다 없어요. 정석이 없어요. 우리가 설령 잘못 붙잡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쳐주실 것 아닙니까? 저는 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어쨌든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기도하다가 오늘의 말씀, 어차피 뭐 제가 새벽에 메시지 한 거니까 그 말씀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 잡고 또 오늘의 현장, 만남, 스케줄 놓고 기도해보니까 참 좋아요. 참 행복해요. 또 오늘의 기도입니다.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으면 5가지 힘은 틀림없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7 랩런트가 보니까요,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평생 미션으로 딱 붙잡아졌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자기 앞에 있는 모든 환경, 모든 사건, 문제를 어디 속으로? 기도 속으로. 창세기 39장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보디발이 보기에도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게 오늘의 전도 아니겠습니까?
꼭 전도를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증거가 있고 우리가 기도 속에서 참된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 렘넌트는 학업을 하고 우리 산업인들은 산업 속에 들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들이 우리 삶 속에 틀림없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모니라고 그랬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의 스케줄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했어요. 사도행 14장에 보니까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선교를 놓고 주를 섬겨서 모든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성령의 인도를 얼마나 철저하게 받으려고 하면 온 교회가 기도했겠습니까? 선교를 놓고 너무 중요한 새로운 사역을 놓고 본격적으로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한 게 틀림없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르시되 바울과 바나바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선교팀을 만들어서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선교 현장에 가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도행 16장에 보니까 또 문이 막혀서요. 문이 막혔는데 그날 밤에 뭐 했습니까? 드로아의 밤이라고 하지요. 드로아 지역에서 성령께서 문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날 밤에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기도입니다. 집중기도. 빛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에게 있어야 될 기도가 뭐냐? 집중기도. 연약한 우리 건강을 놓고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 앞에 중요한 일과 사건을 앞두고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던지 말이에요. 환상이 보여졌잖아요. 하나님의 정확한 사인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성급하긴 성급한 것 같아요. 주님은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에베소에 일어난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는 응답과 역사에만 관심을 집중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뭐 했습니까? 바울이 아볼로를 만나고 브리스가 부부와 함께 뭐라고 말해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이 성령의 역사를 처음 했냐 그랬더니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다요. 정확한 복음과 함께 기도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 보죠. 그때서 에베소 지역의 모든 흑암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정말로 매일 한 번 정도는 집중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우리 주님이 남기신 바꿔라, 찾아라, 누려라 이 속으로 그거 가지고 사모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오늘 전도자 바울팀이 가장 정확한 성령의 인도받았던 것처럼 2025년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빛의 경제입니다. 세 가지를 빛의 경제라고 했습니다. 교회 살리는 경제가 있습니다.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구약에 출애굽 때는 보니까 성막 중심이었어요.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이 성막이 멈추면 그 자리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길이니까 뭐 텐트 치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출입구를 어디로 향하냐? 성막을 가운데 두고 성막을 향했어요.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그 정도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기 전에 사울, 다윗, 솔로몬 3명 왕이에요. 솔로몬 다음 때부터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졌으니까.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었는데 성전을 가슴에 담은 왕은 한 사람이었어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으면서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언약을 주었는데 왜 왕이 돼야 되냔 말이죠. 언약궤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블레셋에 빼앗기다가 찾아왔는데 저 바람 부는 지금 천막에 있다. 다윗 네가 왕이 된다고 하면 저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준비해라. 분명히 전달하겠죠. 얼마나 다윗이 가슴속에 이 미션이 사무쳤는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왕궁에 있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기를 더 원한다. 그게 다윗의 가슴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던지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 성전, 그리고 교회 중심입니다.
우리 산업인 또 우리 모든 렘넌트의 가슴 속에 교회가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고 복음 가진 교회, 복음 전할 교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교회는 전혀 필요치 않잖아요. 교회와 주의 종을 살리는 비밀 결사다가 찾은 경제가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우리 안성 임마누엘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고 오면서 몇 분의 사람인들을 보면서 참 많이 충격받았어요. 야, 일단은 너무 순수하다. 아무 동기 없이, 계산 없이 순수하게 교회를 위해서 중요할 때마다 앞장서 헌신한 걸 보면서 야, 참 교회 살리는 경제는 정말 따로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참 감사할 일이죠. 목회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저도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제가 돈 벌러 갈까요? 제가 사업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산업인을 통해서 하고 렘넌트 일어날 때까지 우리 산업인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일어납니다. 렘넌트 한 명만 일어나도 역사 일어납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향하여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입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게 문하라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했는데 4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동역자의 별칭을 가지고 있었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로마 복음화에 대한 그 미션을 가지고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던지 말이에요. 아마 틀림없이 감옥에도 같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교회 살리는 경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 경제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세계 복음화는 로마 복음화이겠죠. 가장 강대국이었고 우리 지금식으로 말하면 237의 모든 민족들이 몰려드는 곳이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 복음화를 가슴속에 담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처음으로 바울과 이 브리스가 부부는 만난 장면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 지역에서 만났죠. 그때 브리스가 부부는 추방당해 왔어요. 로마 황제가 말하기를 로마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다 나가라. 추방령이 내렸습니다. 아내인 브리스가는 로마 사람 맞아요. 근데 남편인 아굴라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부인은 어쩔 수 없이 남편 때문에 함께 추방을 당해서 왔는데 그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뭐 했다고 했습니까? 이 바울이 하는 생업하고 브리스가 보는 생업이 같다고 그랬어요. 천막을 만드는 겁니다. 천막 만드는 일하는 이 부부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사명이 통했던지요. 그래서 아마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 속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전도자는 보는 거죠. 생업이 같으므로. 그런데 하나님은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생업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천막 만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건 뭐 특별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느 정도 축복했습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하는 천막하는 이 사업을 나중에는 기업으로 만들어서 로마 군대에다가 군납하는 그런 산업으로 키워버렸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던지. 로마 복음화라고 하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아야 될 그러한 가정이요 그러한 산업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언약을 우리 산업인, 우리 성도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 전문성이 정말로 237, 5천 명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런 산업 될 수 있도록. 가장 작은 일로 시작했다니까요. 천막 만드는 걸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소만 하지 않으면 바로 풀려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항소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 주신 미션 있잖아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리라. 항소하지 않고는 황제에게 가서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 항소한 것 때문에 로마로 끌려가서 참수형을 당했는데요. 순교당했는데 그런데도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미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끝까지 쓰임받은 사람들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그들의 묘소가 지금도 비석이
로마에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끝까지 로마보 자기들이 추방당했던 그 현장에 돌아가서 복음 전한 걸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후대를 살리고 키우는 경제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저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전에 서밋스쿨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성도들이 주방에 와서 헌신하고 자기가 가진 달란트 가지고 랩런트들 수학, 과학, 음악 이렇게 하면서 했었습니다. 또 지난 8년 동안 임마누엘 선교원을 했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무보수예요. 아무도 돈 받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가능하죠. 예배를 인도하던 가르치는 교사든 부모든 주방에서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아무런 대가 바라지 않고 렘넌트를 키워야 되겠다는 그 한 중심으로 8년 동안 해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 가진 한 사람이 내가 성경 만들게, 성경 지어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럴 수 있겠죠. 그것보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후대들을 위해서, 후대들을 제자로 키우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모든 성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렘넌트 속에 들어간 것은 언젠가 분명히 나옵니다. 각인된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틀림없이 나옵니다. 겨울 집중훈련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우리 청소년 순례를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 최하 온도가 영하 2도밖에 안 돼. 지금이 영하 2도인데. 낮에는 영상 10도야. 완전 봄 날씨야. 서양 간다고 하는데 이번으로 렘넌트들 좋은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세미나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지금까지 기업인 가운데 이 세 가지 경제 축복을 가장 잘 받은 사람이 록펠러인 것 같아요. 부모가 언약 전달 확실히 했어요. 너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일하는 사람이니까 일단 주일 성수해라. 주일날만큼은 본교회 가서 예배드려라. 그냥 예배드리지 말고 적어도 30분, 1시간 전에 가서 진짜 기도해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달라고, 내게 은혜를 달라고, 설교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예배위원을 위해서 기도해라. 록펠러가 그걸 끝까지 지켰어요. 매주일마다 제일 앞자리에 가가지고 예배 시간 적어도 30분, 1시간 전에 가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두 번째, 너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교회 일에 관여하지 말고 무조건 헌신해라. 따지지 말고. 얼마나 제대로 헌신을 했던지 교회 살리는 경제, 선교하는 경제, 그리고 후대 키우는 경제 다 응답받았어요. 우리가 알기에 2,000개 교회를 설립했다지 않습니까? 교회당 다 지어주고 화재보험까지 다 들어줬대요. 혹시나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또 대학을, 너무나 좋은 대학들을 많이 세웠어요. 후대를 위해서.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파송했는지 몰라요. 그 시대는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말이요, 매달마다 11조를 매주마다 계산을 해야 하는데 계산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회계사를 17명을 고용해가지고 나 11조만 계산하라고. 너무 많이 버니까. 지금 같으면 간단한데 그게 정말 빛의 경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안성에 살기 때문에, 평택에 살기 때문에 못 봤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빛의 경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처럼 그 시대 눈에 보이는 핍박 시대에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정말로 교회를 살리고 주의 종을 돕는 교회 경제,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선교 경제, 우리 후대를 향한 렘넌트 경제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의 망대, 앞줄을 다시 생각하면서 24시 기도 속으로, 오늘은 뭡니까?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순례자의 기도를 회복해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깊은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가서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을 만큼, 질병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질병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시간표가 들 만큼, 렘넌트 청소년들은 이번에 좋은 장소, 좋은 시간표니까 가서 편안히 쉬었다 오세요. 힐링하고 오세요. 시간 나거든 하루에 5분만 바닷가 쳐다보면서 호흡 기도하면서 천천히 기도하시고
이번에 큰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걸어갔던 그 순례자의 여정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집중기도 속에서 보좌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과 치유와 능력을 힘입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능과 가난을 뛰어넘는 빛의 경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교회 살리는 교회 경제와 세계 복음화하는 선교 경제와 우리 후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는 렘넌트 경제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산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후대들의 가슴 속에 언약으로 담겨져서 237 5청주 살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